지난번에 선교팀으로 르완다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이상훈 선교사로부터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상훈 선교사도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한 지역에 가서 20년이 넘으면 시니어 선교사가 됩니다. 이상훈 선교사는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어느 목사님보다도 아프리카를 잘 아는 시니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니어가 되고 이상훈 선교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한테도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선교지를 누구에게 후계자로 삼아서 물려줄까 하면서 이손이 선교사랑 함께 상의할 때는 그곳에 2년 동안 선교 갔던 제 조카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 녀석은 시집도 안 갔는데 목사님 좋은 사람 만나서 선교 열정 있는 남편만 만나면 되죠. 그만큼 제 조카딸을 잘 봤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내심 맏딸이 훈이라고 하는 맏딸이 아버지의 이것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늘 그걸 내심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학교 갔던 그 딸이 대답은 하지 않고 있더니 어느 날 그 딸이 르완다에 있는 현지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도 그 르완다 사람들이 현지식이라고 해서 그걸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지식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차라리 라면 하나 삶아 먹는 게 낫지 그곳에서 라면 한 3-4개 식당에 가서 라면 먹을 때 3,000원이라면 라면 2개 값 정도 되는데 차라리 라면 하나 먹는 게 낫지 그게 제 체질에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을 우리도 가봤는데 그 식당은 젊은이들이 창업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요. 그것도 한동대학 나온 아이들이 코이카로 르완다에 가서 그곳에서 봉사를 했다가 2사람이 동업을 하면서 한국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래도 르완다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복지도 얼마나 잘 됐는지 청년들이 창업한다니까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훈이가 한번 그 식당에 갔대요. 훈이도 뭐 지 또래하고 갔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또래 다른 집단 아이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르완다 수도에 한국인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아야 대사관 직원, 상사 직원 그리고 코이카에서 일하는 봉사 단원들이었습니다. 그래 훈이 또래의 다른 팀들이 그곳에 왔는데 그들 가운데 한 여학생이 선교사 딸인 훈이를 보더니 선교사 딸도 이런 데 와서 식사하느냐. 그러니까 그들 이미지는 선교사 네 아버지 엄마 가난해가지고 선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 딸이 이런 데 와서 식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민했던 여학생 시절에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선교사 딸은 식당에 다녀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구나 하는 고민으로 그 딸이 며칠을 헤맸답니다. 그 이후로 훈이는 이전에는 아버지 엄마가 하는 일을 상당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 나는 이거 물려받지 않을 거예요. 나는 차라리 나도 능력 있는데 돈을 벌어서 차라리 내가 선교사들을 돕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교사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훈 선교사가 참 가슴이 아팠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또 그걸 듣는 저도 참 가슴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아직 자존감이 형성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때때로 그럽니다. 네 엄마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 여러분 네 엄마만큼 날 사랑하는 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사실 나가보면요 대한민국 엄마들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때로 상처를 주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상처받는 분들 저랑 상담할 때 보면요, 차라리 그들 교회 안 나오면 그런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가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아닌 걸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솝 우화에도 나오는 교훈 아닙니까? 아이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졌지만은 돌 맞은 개구리들은 생명이 위태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무심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장을 찌르고요. 여러분, 자존감이 단단하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이 한마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특별히 3월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학기를 맞이한 여러분 자녀들 환상을 보면서 이상을 가지면서 키울 거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다 누가요? 부모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들은요, 권위주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흥회 같은 데 다른 데 가서 보면요, 새벽기도 시간에 여인네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왜 우는 줄 압니까? 시집 오기 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그것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가슴 치면서요. 왜? 대한민국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런 것 때문에 상처 가지고 우는 여인들 많이 있어요. 딸들이나 며느리들이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참 교회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는 장로요, 시골 교회를 설립한 장로요, 설립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 있어요. 우리는 한때 연속적으로 자살하는 연예인들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왜요? 자존감이 형성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2월 말에 늘 특별새벽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려고요. 그러니까 특별새벽 기도 나왔던 아이들이 신학기 맞아서 목사한테 문자도 보내요. 목사님, 저 이번 반장 됐어요. 분단장 됐어요. 요즘 분단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간 됐다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제가 축하한다고 또 답을 보내는데, 여러분, 제가 18년 전에 대본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요, 박맹술 목사님 살아계시면서 그 아들, 박은구 아들 외아들이에요. 왔어요. 제 동갑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사하라고, 이사 왔는데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박은구 장로가 저한테 왔어요. 18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나서 박은구 장로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은요 외국에 있습니다. 박은구 장로가요, 눈시울이 글썽글썽하면서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모범생이에요. 왜 목사 자식들 외국 보내는데 눈시울이 글썽글썽하면서 잘했다고 제 손을 잡겠어요? 모범생이에요. 그래도 박은구 장로도 어린 시절에 교회 마당에서 뛰놀 때 목사 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상처받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 아들이 저럴 수 있냐고 던진 말 한마디, 지금 우리 부목사 자식들은 그거 안 당할 줄 압니까?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비교하고, 그리고서 제가 미국에 가서 목사님 딸인 그 박현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 마당에서 목사 딸이기 때문에 받았던 교인들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것이 상처가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교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여러분 자식하고 똑같아요. 다들 심장이 2개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철든 아이들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요,
울고 그 아이들도 배고프면요 지 의사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 아들들 가운데요 삐딱하게 삐딱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인 아버지가 강압적인 신앙교육 시킬 때 그것들이 그들 자존감이 형성되기 전에 부모 때문에 강압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이제 자기 목소리 낼 만큼 되니 삐딱병이 걸려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경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더니요 서울대학교 나왔잖아요. 전라도에서는 명문이라고 하는 전주고등학교 나왔고요. 배진척 장로님이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이전에 목사 되는 게 꿈이었대요. 어린 시절에 총회장까지 지냈던 할아버지 배은희 목사, 그에게 망령되이 일컫는 교인들 모습 바라보면서 때로는 목사 멱살 잡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학교 가는 것을 접고 의대로 전환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품, 특별히 우리의 언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사이에요. 예언의 은사는요. 그런데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예언이 될 수가 있고 망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망언은 뭡니까? 망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품성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언어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카르디아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정탐꾼 12명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선동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백성들이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10명이 이끌어간다고 다수결 아니요. 장로님들도 잘 명심하세요. 당회 다수결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다수결로 착각하고 바른 말이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구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한 교회만 있으면 대구 도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까웠던 것은요, 여러분, 제가 오기 직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요 서울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대구에는요 우리 교단이 제일 컸어요. 대구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대구 제1교회에 있었어요. 남산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단이 훨씬 컸어요. 합동측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한의 평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평양이라고 하는 대구를, 평양이 아니죠, 남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구를 일으켜 세울 만한 놀라운 기회가 우리 교단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사단이 어디를 쳤습니까? 사단이 각 교회에 쳐나간 것 보세요. 대봉교회도 맞았어요. 남산교회도 맞았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로 또 갔어요. 여러분, 제1교회가 한번 곤욕 치르더니요, 대봉교회 한번 곤욕 치르더니요, 남산교회로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교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합동측이 더 커졌어요. 이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싸웠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입술에 예언의 은사가 넘쳐나고 이 예언의 은사가 생명나무 아래에 그 언어만 외쳐나가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지 못하니까 있는 사람도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백성들의 원망, 부정적인 언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맹세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맹세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누구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물론 하나님이 의인법을 써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맹세한다. 두고 봐라. 여러분 66권 성경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말 여기 외에는 없어요. 무슨 맹세를 한 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분평한 말,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린 말,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보세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여러분 except 뭐뭐 외에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외에는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속담 가운데 친구가 걸음지고 장에 가니까 자기도 걸음지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장에 가려면 장사할 걸 들고 가야지 걸음지고 간다고 걸음지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10명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사람 외에는 여러분 외에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따 당했단 이야기요. 왕따 당했단 이야기요. 59만 9,998명이 가는데도 이 2명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사람들 따라가요. 2명만 남아있으면 불안해서 따라가요. 죽는 길도요 누구랑 같이 가면요 위로가 돼요. 구역장 권찰 올 때요, 구역장 권찰 금요일 할 때 보면요 권사님들이 뒤에 오면서도 시간이 됐는데 서두르질 않아요. 왜 빨리 안 뛰어 하니까, 왜 빨리 안 뛰어 하니까 목사님도 지각인데요. 뭐 목사가 자기들하고 지각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각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악의 길을 걸어가도 위로가 되면 사람들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60만 대 2예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오늘 본문 여기 핵심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예외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들 입술 말한 대로 메뚜기 됐어요. 메뚜기가 된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서 24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주목해 봅시다. 2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different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언어도 다른 언어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사상이 달랐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차라리 왕따를 당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복받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외적인 인물이 되어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요, 저는요 예외적인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차라리 왕따를 당하더라도 예외적인 목사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봉교회 교인들은 초교파적으로 섞여 있어도 예외적인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적인 교인이요,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가 무엇입니까? 섞여 사는 무리는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잡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잡족이 좋은 말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원망, 불평, 선동에 나가는 잡족들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자녀들이 내 말한 대로 된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여러분 손주, 손녀들에게,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보다는 훨씬 나은 언어를 쓰지만 행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가 바라볼 때 자기 아버지, 엄마에게 쓰는 언어를 바라보면서 닮지 않도록요, 특별히 엄마, 아빠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쓰는 말 한마디, 언사 하나하나,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어떤 말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냐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분들을 쭉 보면서 보면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아내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 먼저 죽는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장수한다고 남아있는 사람이 복일 것 같죠? 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얼마 전에 1년 전에 제 장인어른 돌아가신 후에 신앙 좋다고 하는 제 장모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 줄 압니까? 신앙 좋다는 제 장모님도 제 장인어른한테 못된 말 했던 것들, 마지막 제 장인어른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무서워가지고 한번 오늘은 당신과 같이 잘까 했는데 왜 내 둥 같이 자지 않더니 같이 자자고 하느냐 하면서 마지막 한 번 같이 자지 못하고 뿌리쳤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그것들이 상처로 씻겨지는 데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정을 벌레처럼 갉아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말로 잘못한 이것, 이제는 갚아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세상을 떠나가 버렸고, 먼저 떠난 사람은 모릅니다. 행복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됩니다. 제 아내도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마지막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얼마 전에 처제가 왔습니다. 처제도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믿는 우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 밑에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신학기, 새학기, 새 출발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인물들보다 훨씬 나은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우리의 언어가 정화되어지고, 오늘 낮에도 김태훈 장로 기도했지만 이제 이번 주간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이제 새로운 건물이 앞으로 올라갈 건데, 오늘 우리의 복받은, 복으로 외치는 예언의 은사도 함께 건물처럼 나아가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면서 우리 자녀들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대본교회도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